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입니다. 2월 22일 이사야 61장을 읽는 날인데 61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할 것이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6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사야 60장부터 6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신다라는 전체 내용 가운데서도 특별히 메시아 시대에 도래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60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메시아 시대가 돌아오게 되면, 도래하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될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들을 잘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빛을 받은 자로서, 영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일어나서 세상에 만방에 빛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6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시게 될 다양한 사역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회복되고 또 재건될 것이고 어떤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라고 하면서 내게라는 표현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지만 또 2차적으로는 수르바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게 해당되는 그 사역에 대한 사명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1절부터 3절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게 될 사역들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그 슬픔과 근심에 있던 백성들을 찬송의 옷으로, 또 기쁨의 옷으로 대신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범죄함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될 때 수르바벨에 의해서 회복되게 되는데,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되돌아오게 되는데, 고레스 왕에서 되돌아오게 될 때 수르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올 때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수르바벨이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감당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수르바벨이라는 포로에서 되돌아올 때 지도자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죄와 또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이 선포될 것을 중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선포하게 될 것을,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참된 사망에서의 구원, 그것을 전해주신 그 메시아 사역들을 이 말씀으로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 9절,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말씀들을 받았는데, 또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으로 받았는데, 실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4절부터 9절까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6절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으며 또 회복될 내용들을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하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여기서 그들은 가난하였고 또 갇혔고 포로된 자들이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오래 황폐였던 곳,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그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그 백성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예루살렘을 다시 중수하고 중건하고 재건하고 회복하여서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많은 양떼를 치고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 같은 다시 회복될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렇게 칭송하며 회복될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될 그 모습들을 표현하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될 모습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그래서 성실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는 그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릴 것이고 이것을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받은 자손, 받을 장손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자손이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들에게 미침으로 말미암아 이미 복 받은 자손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실을 깨달은 자로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자로서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도하심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의 내용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을 갖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성실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미 복받은 자손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한 것과 같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모든 열방 가운데 공의와 또 찬송으로 덧입혀 줄 것을 솟아나게 될 것을 고백하며 이 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들 구원에서 회복시키시고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억압과 갇힌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나오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그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호칭과 또 상태를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메시아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일컫느냐.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렇게 일컫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역할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만 이 성막 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 가로막혔던 그 장막이 거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은 자는 의롭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또 우리의 상황을 모두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지혜 없음과 부족함을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계속적으로 간구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역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 주변의 모습들이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실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수종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처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수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봉사자의 아름다운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봉사자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런 정체성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 수종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0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형벌들이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선언받은, 이미 하나님의 자손이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들로 인하여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그 사실들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오늘 3절에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고 오늘 3절에서 말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열심히 수종 들고 봉사하게 될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은혜와 또 능력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될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깨닫고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삶의 자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겸비하여 참과 거짓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교회의 의미와 사명과 역할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심령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과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교회에 잘 정착하여 교회를 함께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함께 감심 갖고 기도하게 하옵시며 어린 자녀들이 키가 커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발견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